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세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정확히 20년 전인 2002년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에 결혼해서 32세에 큰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큰 딸을 낳은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일 그것도 아침 10시 51분 교회에 있어야 될 시간이라서 큰아이를 낳을 때 아내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장모님이 아내 곁을 지켰고요. 그때 사역했던 교회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저녁에 있다가 밤늦게 병원에 가서 첫 아이를 가슴에 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둘째 딸은 금요일 밤 9시 55분에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아닐까 봐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첫째는 주일이라서 못 봤으니 금요일은 좀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였지만 처음으로 아내가 병원에서 진통하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들었고, 막 태어난 아이, 그 아이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저한테는 다 처음이었어요. 둘째였지만 그때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둘째를 낳느라 첫째 딸을 잠깐 어머니 댁에 3개월 맡겼는데요. 그 3개월 맡길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첫째 딸이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가던 날,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온 그 통학용 버스에 보내야 되는데 차마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못 보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저는 출근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지 잘 갔어? 제가 분명히 봤는데 잘 갔냐? 또 몇 시에 와? 몇 시에 와? 왔어? 어떻대? 우리 아내가 평소에 그렇게 전화 좀 많이 하지, 딸 처음 어린이집 갔다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고 구박도 받았어요. 39살 됐을 때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되니까 또 마음이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1학년이 지나고 몇 개월 만에 미술 우수상을, 상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자식 최초의 상장이었어요. 그때 또 묘하게 가슴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더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임 선생님이 유진희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밀락초등학교 1학년. 첫째보다 둘째 입학하는데 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딱 이렇게 뽑혔는데 유진희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당황했겠지만 아마 유진희 집사님도 무척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또 반 대표 엄마도 했어요. 여러 어머니들이 모였는데 저희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유진희 집사님이 어머니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중에 한 분 대표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더래요. 저희 아내도 잘 나서지 않는 편인데 유진희 집사님이 교회 또 집사님이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어머니들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좀 말 잘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어머니가 좀 대표를 하시라. 그러면 어머니가 대표하시면 제가 열심히 돕겠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면 당신이 하시라 그래가지고 돕겠다고 하신 분이 대표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유진희 집사님 담임 선생님의 어머니 대표로 저희 아내가 대표가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그냥 집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1년 동안 또 어머니 대표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올해는 큰딸이 고3이 되니까 이 수험생 부모가 되니까 또 마음이 묘해지는 거예요. 여러 감정을 참 많이 느낍니다.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의 그 자녀들의 결혼식에 가서 특히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몇 년 후에 제 모습이 보여요. 아니, 다른 집사님 따님인데 그 따님들이 시집 갈 때 이상하게 제가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저 두 딸 보낼 때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두 딸을 저와 제 아내에게 맡겨주시는 동안은 저희 두 딸들이 그저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를 또 키우신 부모님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를 키우신 부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것은요, 제가 제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식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몇 번의 기분 묘한 감정들, 막 불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그 마음을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내의 부모님도 고스란히 다 느꼈을 텐데 그 마음을 내가 모르더라고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식사도 하고,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주일인데 어버이날이라 만나지를 못하니까 금요일 날 일부러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사실 목요일 날 어린이날이라 휴일이라서 그날 하면 좋은데 그날 하지 못하고 금요일 날 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저희 두 딸들도 다 데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한 녀석은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녀석은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5월 5일 날 출근을 했고 5월 6일 날 쉬었어요. 재량 휴일, 학교 재량 휴일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 데리고 오히려 금요일 날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어머니 글쎄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요즘 이렇게 친구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제 내 맘 알겠냐? 넌 더했다. 넌 더했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넌 더했다는 거예요. 친구면 그냥 밖으로 쏘다니고 더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교회 가면 집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아주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자식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 생각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동감하시죠? 기독교인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문.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아들 쭉 적다가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속삭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을 맺어요. 내게 이런 자녀를 달라고 자녀에 대한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결국 그 자녀의 모습은 부모인 자기 자신이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될 자기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헛되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요 죽을 때까지 자식 생각, 죽을 때까지 손주 손자 손녀 생각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어떤 할머니가 종이돈을 꾸깃꾸깃 싸매고 서점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주에게 동화책 한 권 사주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막 찾고 있는데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자 서점 직원이 할머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어떤 책 찾으세요?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저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직원이 얘기합니다. 할머니 아기 돼지 삼형제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어느 집사님이 한번 웃으시라고 저한테 보내준 문자인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다 빠지고 기력도 빠지고 기억력도 다 사라집니다.
설마 그 책의 제목을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정말 아셨겠어요?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그 종이 그 지폐 꾸깃꾸깃 해가지고 손주 그 동화책 하나 사주려고 잘 모르시면서도 서점에 가서 그 동화책을 찾는 그 모습,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도대체 자녀들이 아냔 말이죠. 저도 부모고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말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요, 나 아파, 이 말 못한대요. 나 아파. 왜냐하면 걱정할까 봐, 그리고 미안해서. 두 번째, 부모님이 잘 하지 못하신 말은요, 나 외롭다, 이 말 못하신대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혼자신대요. 요즘엔 또 같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외로운데 외롭다 말 못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얘야 나 돈이 필요하다, 이 말 못하신대요. 배고프다, 이 말 못하신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 그 유명한 가수였던 G.O.D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라는 노래인데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따라 부르시면 안 되고요.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2절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고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3절입니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것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니는 어느새 깊은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깨어나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일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던,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으면서 자식만을 위해 사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큰 효도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큰 효도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적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3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효도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 안에서라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순리를 따라가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믿지 않는 불신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라는 말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다르게 드려요. 안에서의 반대말은 뭡니까? 밖에서죠. 이 말을 주 안에서라는 개념을 밖에서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는 밖에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개념은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속받은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성경의 교훈을 따라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옳으니라. 여러분 또 질문 드릴게요. 옳다라는 반대 개념은 뭡니까? 틀리다,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개념은요, 틀리다, 아니다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옳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기 옳다라는 말은요, 틀리다라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본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성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그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본성을 지닌 자다라는 말이 옳다라는 말이란 거죠. 성경은요, 순종하는 효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요, 공경하는 효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순종하라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저 어릴 때 이 말을 장난식으로 잘못 읽느라고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헬라어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은요,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값을 매기다,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데요. 그 구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왜 아들에게, 독생자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냐면 그 아들 예수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맡기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공경하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 주님이시구나, 이 땅에 심판으로 다시 오실 분이구나라고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존중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생각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이라면 부모님 남은 일평생만큼이라도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녀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그 삶을 사셨어요. 때로는 가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때로는 본인은 병원에 갈 수 없지만 자녀들 조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 삶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경해야 됩니다. 이 공경은 특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의 많은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축복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첫이라는 말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는 이 계명 중에 우선적으로 지킬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있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의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대인 관계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란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도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5계명, 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인간과 인간의 대인관계의 계명에서 유독 5계명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경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 뒤에 약속이 있나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뒤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대인관계의 계명 중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경의 효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요,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가리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용돈을 많이 들으면 즐거울까요? 물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성공하면 될까요? 좋은데 많이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기쁠 수 있겠지만 바로 앞절인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의인, 지혜로운 자식을 낳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러면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기쁘다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는 지혜는요, 잠언 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적 효도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 볼 때는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양가 부모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목회한다는 것을 핑계로 잘 섬기지도 못하고 효도도 잘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양가 부모님이 동일하게 문자가 오셨어요. 그 문자가 뭔지 아세요? 목회 열심히 하는 게 효도다. 목회하는 사위를 둔 게 효도다. 부모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효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효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적 효도는요, 특히 믿는 자들이 더 힘써야 될 순종에 대한 효도를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공경의 효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또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또 부모가 계신 분들, 남은 일평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효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